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그 마지막 주님 오실 징조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야지 마치 이정표, 지금 조치원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정표를 보면 목적지가 가까운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볼 4장부터 22장까지는 그러한 이정표를 보는 귀한 안목을 주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도 준비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야죠. 준비되지 못하면,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도루묵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건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그 준비입니다. 신부단장,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책망을 받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지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조명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볼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와 거의 흡사한 교회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다, 말세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것이다, 우리한테 주는 경고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큰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4대 교회조차도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 그래도 흰옷 입은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다고요? 왜 토하내세요? 미적지근하니, 미적. 여러분, 막 목이 말라서 막 그냥 갈증이 막 그냥 혀가 막 갈라지는데 여기 막 콜라가 있어요. 근데 딱 마셨더니 김 빠진 뜨끈뜨끈한 콜라예요. 그러면 막 하면서 막 신경질 내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서야 되는데, 그 신앙 자체가 그냥 미적지근해서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명히 책가방 들고 교회에는 오는데 그냥 또 기도해요. 또 전도 집회해요. 저 목사님 저렇게 무슨 무복자 훈련이에요 하면서 그냥 이러한 아무튼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하는 미적지근한 신앙,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거 싫어하십니다. 미지근한 거 싫어하세요. 정말 차라리 그냥 교회를 떠나든지, 이것도 너무 좀 과격한 말이기는 하지만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미적지근한 가운데 교회에 붙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아니면 반항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헷갈리는 게 긴지 아닌지, 이게 그런 분들은 진짜 헷갈려요. 주님도 헷갈리실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느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주님, 이 미적지근한 신앙의 핵심은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이에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enthusiasm, 그 뜻은 그 안에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열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인한 열정, 이게 뜨거움인데 그 영혼 안에 이 성령의 열정이 없을 때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요, 성령의 열정,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신앙은 미적지근한 신앙,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우들의 영혼을 살피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막 설교 뜨겁게 전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할 때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막 가슴을 다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쭉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막 열심히 저는 좀 뜨겁게 설교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좀 맞장구 쳐려고 아버지 해야 되는데 입이 이렇게 붕어처럼 힘이 다 빠져버려서 그런 모습 보면 좀 이렇게 제가 같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뜨겁게 막 기도합시다 하다가 딱 보면은 그 순간 막 제가 힘이 같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쪽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힘이 빡 빠져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의 성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라면 그거를 방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뜨거운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 자신을 봐도요, 항상 뜨거움을 유지하지는 못해요. 어느 순간에는 저도 미적지근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미적지근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마음에 열이 없이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막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 안 되면 기도원이라도 찾아가서 회복시켜달라고 했던 그 목마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다운된 것을 빨리빨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요, 군대 가서는 영이 너무 떨어졌길래 금식하자. 근데 밥은 먹지만 내가 오늘 저녁까지 웬만하면 내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후 3시, 4시 아주 슬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한 4시, 5시쯤 됐을 때 은혜가 부어지더니 또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떨어질 때 그때 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혼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분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제가 20대부터 이렇게 지내오면서 불을 받는 사람도 많이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도 봤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며칠, 또 몇 달, 어느새 그 열의가 다 빠져나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지하는 거구나. 떨어질 때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정말 또다시 목마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해보면 또다시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의 결론은 뭐냐면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저는 더 힘들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가운데 더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 갈 길은 그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 목 놓아 부르짖으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는지 그분께서 제 영혼을 또 회복시키시면서 여기까지 왔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혹시 되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일단 점검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한 4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아예 거듭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아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꽝이에요.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맹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긴 받았지만 죄에 빠졌다면 그것 때문에 탁 막혀갖고 영이 확 떨어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 내가 크게 죄진 것도 아닌데 너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충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연료를 공급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제 경험은요, 어제 받은 충만함이 그 다음날까지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막 말씀 보고 하면은 막 한때는 막 충만한데 재미있는 게 하루가 안 가요. 왜 웃으세요? 하루가 안 가요. 다시 이렇게 딱 한눈 팔면은 그냥 마음이 푸르르르 깔아앉아요. 이게 매일 공급받고 매일 바라보는 신앙,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것처럼 매일 어린아이처럼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두 번째와 연관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깊이 살펴볼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부분 때문에 미지근해진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이 들어오면 그 영혼은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글쎄요, 제가 좀 이렇게 의아하게 보는 경우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막 잘 지내면서도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늘 헷갈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뭐 나름대로 그 세상 속에 있지만 뭐가 뭐 지켜나가니까 뭐 그러긴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떠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전한 신앙이 결국은 순전하게 지켜지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들을 봐도 그래요. 이렇게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이렇게 골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치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와, 참 좋다. 어떻게 저렇게 해도 잘 지내시나. 근데 이렇게 쭉 긴 결말을 보면요, 어떤 분이 결국은 끝까지 가시냐면 주님만 붙잡고 가시는 분들, 세상이 들어오지 않고 순결함을 지키는 그분이 결국에는 무사히 가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 성경에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어떤 재미에 푹 빠지면 그 출처는 그게 어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마음을 거기에 깊이 빠지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저 서쪽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께로 향하여 가면 세상은 반대로 저 동쪽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죠.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할 일을 해야 돼요. 사람 만나고. 그러나 마음은 그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실은 그게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여러 신앙인들을 만나본 결과 다른 답은 없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세상 일은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세상 일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해 주세요. 하지만 내 마음이 세상 일을 한다고 세상에 빠져서 그게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면요, 하나님도 잃고 재물도 잃고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뭐 세상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처럼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인터넷 뉴스, 저도 실은 여기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막 한번 뉴스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그냥 계속 여기 계속 이어져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남자들 여기 아시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순간에 정보를 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로 막 가득 차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또 쇼핑 중독, 지름신이 임했다고 막 그러죠. 이게 한번 이렇게 막 어떤 것들 막 사고 싶으면 요즘은 앉은 자리에서 동네방네 다 쇼핑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브라우스를 하나 사더라도 막 그냥 저도 어떤 물건 하나 살 때 보면요, 막 정신이 막 휘둥그려. 옥션 들어가고 G마켓 들어가고 11번가 들어가면 막 같은 거 가지고 막 한참 보면요, 막 한두 시간 하고 막 머리 아파서 막 짜증 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구매욕이라는 어떤 그 사람의 안목의 정욕과 딱 결합이 되면요, 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생각하다가도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 여기에 딱 빠지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렇게 드라마 중독. 네, 맞아요. 요즘 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것 많죠. 막 어떤 분이 막 그랬대잖아요. 막 장로님인가? 막 전날 사극을 봤는데 막 기도하다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었다라는 분도 있는데, 드라마 중독, 세상 재미, 이런 게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영혼은 절대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미적지근해집니다.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금융, 그리고 의료, 섬유가 발달이 돼서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AD 60년경에 그 지역에 강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무너지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것도 무너지고 그 라오디게아도 무너졌는데, 골로새는 하도 망가져서 로마에서 포기를 했고 히에라폴리스는 지원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원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돈이 하도 많아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복구하겠다. 그 정도로 부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살면, 돈이 많으면,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 그 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게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도 라오디게아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근원, 그의 살아계심으로 내 힘을 삼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믿긴 믿지만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그 재물로 통한 여러 쾌락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이렇게 지냈던 신앙이에요. 그 미적지근한 신앙. 결국 그런 말미암아 그 영혼이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황폐한 모습으로 타락하고 망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라오디게아에게 주님이 하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너희 인생의 힘을 재물로 두었느냐,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창조의 근원이다. 네가 살아가는 힘은 재물이어서는 안 되고 창조의 근원인 나여야 한다. 아멘 해라. 아멘이시요. 그게 그 뜻입니다. 아멘 해라. 내가 너희의 힘이고, 내가 너희의 능력이고, 너희 생명이고, 내가 창조의 근원이지. 네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지. 네가 다른 세상 것들을 의지해서 너희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그래요. 돈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육신적인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만유의 주이시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지 그 다른 외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종교적인 신앙, 적당주의의 신앙,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미적지근하다라고 말씀하셨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의 영적 실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완전 거꾸로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한테 말한대. 너 곤고하여 있다. 너 영혼이 지금 곤고해 있다. 너 참 불쌍한 자다. 넌 영적으로 불쌍한 자야. 너는 가난뱅이야. 네가 내 앞에 서면 너는 결코 부자가 아니야. 너는 눈이 멀어 있고 그래서 너의 지금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고 너는 영적으로 빨가벗고 있다. 지금 그 모습으로는 내 앞에 못 선다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벌거벗고 그리고 가련하고 곤고한 이 상태에서 이들이 주님 앞에 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요. 많은 분들은 이 상태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나중에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예수로 부유하게 해야 되고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그 믿음을 통해서 잘 해서 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서면 안 되니까 저 자신이나 여러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벌거벗고 있는가?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저는 요즘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교계에서 들려지는 여러 이렇게 참 힘든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시면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두렵거든요. 그때 제가 안 게 뭐냐면 신학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믿으세요. 그 상태에서 내가 주 앞에 서면 심판이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유혹에 빠지려고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거든요. 그런데 이 잘못된 신학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거짓 확신이 눈을 멀게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께서 이제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시하는가? 자, 18절 주님의 답을 아주 정말 중요하게 우리 시대 특히 우리 이 수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지 잘 살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수지에서 오신 분들은 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하시면서 남 얘기로 들으지 마시고 내 얘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수지 시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의 처방은 18절, 19절인데요. 자, 18절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면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너희의 믿음이 불로써 연단다에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이 불로써 연단된 금은 뭐냐면요, 지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 공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직접 내 삶에서 부딪혀서 연단과 훈련 속에서 내 심장에 새겨진 살아있는 믿음이 이 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그냥 안전한 곳에서 강해지지 않아요. 그런 시련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도전 속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 붙잡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 한복판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요, 고난은 당장 옵니다. 항상 술 마셨던 사람 사이, 나 안 마십니다.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그런 제사 지냈던 가정에서 난 이제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없냐면 타협해서 그래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불로써 연단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훈련받은 강한 믿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그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흰옷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결하게 살아가라. 그게 흰옷이에요. 이사야서가 제가 지난 수요일날 쭉 연구를 했는데,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봐야 될 이 짝의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특별히 40장부터 보세요. 정말 요한이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의 행실이 너희의 옷을 짠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흰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옷이 더러워져요. 계속 그렇게 살면 옷이 헤어져요. 계속 그렇게 살면 옷이 벗겨집니다. 지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벌거벗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성결하게 나와 동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영적인 옷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22장. 자, 11절, 12절. 자, 그 11절, 12절 위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고 이제 주님의 천국잔치에 초청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1절 있습니다. 시작. (13절까지요) 14절. (14절) 네, 초청받아 왔는데 옷을 못 입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 그 교회에게 너희가 벌거벗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왜 옷 안 입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 교회는 다녔지만 살았거든요.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자,
성경 또 하나 볼게요. 요한계시록 맨 끝으로 갑니다.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천국이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천국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자기 두루마리 빨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옷을 정결하게 닦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20대 때 기도원을 갔는데 마지막 5일째 어떤 권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오늘 환상을 봤는데 천사들이 막 너희 옷을 막 웃으면서 빨더라. 막 웃으면서 쫙 천사들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영적인 옷을 보면 아마 생각처럼 우리는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르셔야 돼요. 정말 빛난 옷처럼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어지게 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셔서 자, 흰 옷을 입으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이 눈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 중심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그게 마치 그 광야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여호와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여호와였어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든 자기의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막 에이팍, 오늘도 뭐 신문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내쫓아고 하는 파와 또 그 목사님을 지키는 파가 막 교회 아수라장이 됐더라고요. 막 그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지켜져서 막 서로 막 어떤 교회는 또 양옆에서 같이 땡땡땡 묵도하시겠습니다. 두 파가 같이 막 예배드리고. 참 이게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제가 작년 송건신 예배 때 성경 읽자고 했는데 우리 이태령 집사님 벌써 5독 가장 많이 읽으시고 6독째 들어가신다고. 6독. 지금 선배님 저보다 훨씬 나으신데 성경 읽지 않고, 우리 교회는 아무튼 성경 읽지 않으면요 절대 안 돼요. 1년에 최소 한 번, 집사 이상은 2번. 나는 집사 권사지만 나는 그냥 성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읽으시고 하여튼 최소 2번 정도는 읽으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도 그들을 향한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결책이에요. 시작. 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후에 나오는 역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미적지근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불 속에 담금질하여 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준비된 사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또 흰옷 입은 그 준비된 사람들은 그 환난을 그렇게 많이 통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대부분의 그 크리스찬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표를 받지 않으려고 막 고생하는 그 불로서 연단된 그 상황이 이제 닥친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런 칩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 매매를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거 받으면 성경에서 이제 지옥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내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는 게 쉽지 않죠. 어렵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불로서 연단된 금을 갖게 하시고 흰옷을 입게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준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환난이라는 기간을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 안 돼서 망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준비되어 주님 나라 가는 신부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흰옷을 입은 믿음으로, 그리고 안약을 바른 믿음으로 계속 준비해 나가서 그 마지막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에서, 버두, 사빌라 그 7교회가 분류를 해보면요.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칭찬받았죠? 2교회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서머나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예요. 핍박, 목숨을 순교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서머나 교회 또 하나 어떤 교회였죠? 필라델피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몇십 명 되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켜나갔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내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2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봤던 라오디게아 교회 또 하나 있었죠. 사대교회. 물론 그 흰옷 입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소수고 대부분은 책망만 받았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둘 다 부자교회였습니다. 지역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늘 연애를 이렇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사는 게 축복일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더 부유했지요. 부유한 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좀먹는 일이 신약 시대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 물질의 복은요, 제가 보면 은사예요, 은사. 그 김동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은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부자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받은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배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고 그러면 뭐 예수 믿고 다 가난하게 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물건을 거의 다 주시더라고요. 신앙 2대 3대 영적으로 잘 선 그 자녀들 보면요, 이런 뭐 직업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균 이상으로 높여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붙잡는 그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위험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해요. 돈을 못 모으겠어요. 조금만 모으면 뭐 건축 헌금하면 주요. 뭐 많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3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35만 있었는데 십자가 주요. 또 이것도 한다는데 주요. 아유, 하여튼 팔자가 나는 못 모은다. 뭐 그런 뭐 결론이 그래요. 아무튼 주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깨트려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늘 비우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게 물질에 관한 관념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적, 신약적,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으로 가지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주신다면 주를 위해서 잘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칭찬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제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씀한 것처럼 책망받는 신앙은 결국은 다룸을 받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방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가 은혜 가운데 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 연단은 준비시키셔서 정결케 하게 하고 그리고 데려가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지멋대로 사는데 징계도 없이 잘 사는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느니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 붙잡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물론 그래도 고난이 있죠.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은 그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결국은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다 넘기셔서 다 십자가 붙잡고 이기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께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와 똑같이 정결한 마음 주소서 이 찬양 고백하시고 또 내 마음에 뭔가 묵은 때가 있는지 더러운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깨끗하게 빠는, 영적으로 빨래하는 시간 갖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주님 바라보세요.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세요. 허탄한 뜻 버리고 주가 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임 희수년내 부게 하소서. 주 영광 나네서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세계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주님이 곧 오시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름 희순연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의